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청년 시절에 책을 이 종교 서적을 꽤 많이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의 멘토되는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원 형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닐세.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걸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거 잘하고 있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한마디 툭 던지시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굉장히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삶을 볼 때는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기에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신 것이겠죠.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2장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사랑, 그 말은, 명령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참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 했을 때 이 거짓을 원어로 보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것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과거에서부터 또 옛날 것서부터 해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그냥 다 이 속에다가 뭉쳐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냥 이 싫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속을 그냥 다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안에는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얽혀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좋지 않은 그 미움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아주 완전히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에, 그렇다면 그냥 이 상태대로, 이런 상태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상처와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네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 그냥 공포심에 벌벌 떠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악한 것, 악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것은 내가 절대로 짚지 않아야 되겠다. 악을 내가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 소스라치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커다란 악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이구 이거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자 하는 저런 사람 진짜 밥맛이야 뭐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 그 악을 내가 소스라치듯이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미워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이 붙든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이 본드로 팍 붙여놔서 이건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완전히 붙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선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거기에 선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보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면 내가 보기에 선이어도 그것은 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다, 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선처럼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인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가지게 됐냐면 사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선이면 선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악이면 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쭤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그것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꽉 붙들고 악이라고 하면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 이후에서부터 정말 이 참된 사랑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가족은요, 여러분, 저도 애가 4명이어서 이놈의 애들을 키울 때 이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면은 호적에서 파냅니까? 야, 이 자식아,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애. 이러고서 그냥 딱 그냥 버려버립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래도 그 아들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또 같은 성도들을 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회개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라보로는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위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라. 필라스톨게. 형제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만 하십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못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것을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성을 거스리는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참으로 온갖 것으로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보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인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일방적인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 안 하지?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아니, 왜 날 보고 고개를 돌리지? 왜 삐죽거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좀 존대하지 않으면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도 젖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이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 네가 날 먼저 사랑하니 나도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서로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든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것이,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네요. 서로, 어느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뮤추얼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치하다. 이 사람 나도 존경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 서로 존경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하라는 것이.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먼저 나를 이렇게 해줘야 나도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 나를 먼저 해주면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 사실 내가 받을 때까지 누가 남을 그렇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귀를 열고 그의 희망과 그의 기쁨과 그의 필요와 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자기중심.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해받아야 될 것, 또 나에게 나의 두려움, 뭐 나의 희망, 내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그것을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먼저 안 알아주고 다른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야. 나는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요.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상황들을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주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냥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고 저 사람하고는 이제는 상종을 안 할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도 하고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좀 옆에 부부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부부들끼리 손잡으시면서 손잡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게. 뭐 엄마 아빠 사이 저도 제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요 명령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이 두 절에서 우리는 끝까지 참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보면 열심을 내 일한다고 하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참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 참음, 인내, patient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참으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지, 그냥 우리들의 이 성질을 돋구는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끝까지 참아내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와 참음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끈질기게 참지 않고서는 이런 걸 해나갈 수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어리니까 그러겠지. 지금 나이가 이러니까 그러겠지.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결되셨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끝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다 변화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옛날 그 버릇, 내가 정말 참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대로 60, 70, 80, 100살이 돼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게 돼요. 정말 이것이 버텨내야 되더라고요.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참음과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정말 참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내 열정은요, 금방 식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이제 했죠. 모자익 스트리트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1대1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불타는 이 성령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40년인가 지난 지금은요,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 성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정은 끝까지 식지 않고 펄펄 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을 끝까지 참는 것이고,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이죠. 사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합니다. 아내는 막 끙끙대는데 남편은 뭐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소리는 또 뭐야. 또 가서 또 한마디 합니다. 뭐 때문에 끙끙거려? 뭐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삶은요 정말 퍽퍽한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오늘 못 나왔지? 아,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왜 그렇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것들, 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툭 던지는 옛날에는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 뭔가 이 내면 안에서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그냥 일일이 시시콜콜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라는 거죠. 사실 나그네는 모든 게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여기를 내가 잘 모르니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뭐 구경하는 것. 어느 곳에 처음 갔을 때는 이 나그네로 갔을 때는 알만한 내가 제대로 알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좀 넓게 여십시다. 크게 뜨십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를 같이 나누고 또 공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뭐 꼭 무슨 물리적인 것을 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말 안 하는 것이 핍박보다도 더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지나면은 뭐 다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이 힘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어떤 공격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 곤란들, 환란들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핍박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핍박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다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좀 고쳐주겠지, 고쳐지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힘든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공감의 아주 절정이죠.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배가 아프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고소해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곧다우 짓을 하더니 그거 봐라, 운을 일이 생기지, 뭐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막 기뻐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박수를 치며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잘났다고 또 저러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게 공감하고는 전혀 반대죠. 공감에,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감인 것이에요. 정말 우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그 옆에 가서 앉아주는 것만도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그에게 마음에 그 위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공감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신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 그것도 공감에 포함됩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다가가십시오.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나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다시 말해서 공감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과 권리를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에게 함부로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사랑에는 형제 사랑도 있지만
원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데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기에는 물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려서 행동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지 마라.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원수를 갚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갚지 말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압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터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시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면 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 그런 일들이 그냥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앤다고 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이 악을 없애야 되는가?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악이 온 세상에 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한다면, 이긴다면 그 악은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악을 완전히 없애신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남아있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